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5절, 6절,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말하니 저절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5절 6절 교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과 어린애를 처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명수 생명을 양자에게 값이 주리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 계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이고 또한 그 최종 완결판으로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이해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객관적인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일반 계시로는 내가 죄인인 것과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구속사적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속사의 핵심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계시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 계시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무하고 유일한 구축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다, 규칙이 된다, 절대 무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그림과 예표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원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뜻을 그분 안에 있던 것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객관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기록됨을 통하여 일관되게 그러니까 성경의 주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차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된다. 유용한 절대적인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동질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수신자가 누구고 또 문학적인 특징들, 또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시간적인 간격들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 구속사적인 그것이 성취된 것, 또한 조직신학적인 다양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천구약 전체를 관통한 핵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그런 모든 또한 자연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려면 그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줄기, 그 줄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핵심 줄기가 있는데 격가지로 세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세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싫어하는 말씀이건 간에 그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요 맥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 어떤 내용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핵이 있습니다. 핵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그 어떤 원소로서의 어떤 속성을 이루려면 그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가 어떤 전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속성이 달라집니다. 전자가 플러스 2냐 플러스 3이냐 또 마이너스 2냐 이런 속성에 따라서 그거의 속성이 달라지긴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핵으로서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으로 계시고 그때그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계시에 따라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는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함까지라도 우리의 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다른 모양으로 표현될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의 동질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질적인 동질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유기적이라고 하면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어떤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한 것 예를 들면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 동산과 비교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과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본질.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원형이고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완성될 그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을 때 원형이 하나님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것에 대한 그림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다 그런 원리예요. 동일하게 생명나무가 있지만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의 절대적인 차이점은 물론 처음에 주어질 때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창세기에는 제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한점이. 죄로 인해서 그 길을 차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생명나무는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영원히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그 생명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뒤의 것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의 4개의 강과 보좌 앞두는 생명수의 강, 첫 아담의 통치와 둘째 아담의 통치, 또 옛뱀의 미혹과 옛뱀의 불무 심판, 남녀의 결혼과 혼인잔치,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종결, 벌거벗음과 가죽옷, 세마포옷과 어린 양 피라는 이런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긴밀하게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역사적인 점진성, 이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그림처럼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구약 창세기부터 작은 그림으로 그려주다가 마지막에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점점 그것이 확장되고 점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속성. 메시아 언약의 경우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 언약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점점 이삭으로부터 날짜 또 유다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로 고난받는 종으로 점진적으로 표현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된 그 모습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메시아 언약에 관한 점진성은 바로 구속사적인 점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계시의 충족성 또는 종결성 그리고 계시성. 계시를 또 왜 계시성이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의 충족성과 계시성. 새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다 기록할 수 없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계시의 엑기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나아가 정경으로 완성된 성경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미 성경 말씀, 정경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성경 논의를 배울 텐데 성경은 정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경으로 완성된 성경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영양소를 성경 안에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시의 충족성, 종결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지혜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더하거나 뺄 이유가 전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은 지금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시대에 계시가 이미 종료되었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 가운데 많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고요.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한 주의 종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허락하시고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이 마지막 시도 하나님의 계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 검증되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과거 특별 계시의 종합편을 수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특별 계시의 수단도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들의 능력이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안 되죠.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조금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성경을 하찮게 봅니다. 이 기록된 말씀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수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돈으로 그냥 돈다발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다발 위에 잠자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으로 또는 신약으로 꿈과 물론 다음 내용이 나오지만 꿈과 천사들을 통해서 왜 그때만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질 때에
저는 부족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아멘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런 데 이끌어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과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자색 배옷에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진실로 괴로움 가운데 마치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목에 적셔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스러기만 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은 치료받을 수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고통의 날들을 보냈을지라도 천사들로부터 받침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반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가난의 의미를 저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먹을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은 주름이 자꾸 늘어나고 점들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후패질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의 진실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들이 반드시 위로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위치가 음부와 낙원의 그 위치가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영원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인 것을 이동 불가한 것이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가서 좀 내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31절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별 기적과 쇼를 보여줘도 아무 쓸데없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수용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이 너무 안 먹어도 배불러. 말씀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로 기쁨이 되는 말씀이라면 이것처럼 복된 자가 없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서 새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현언, 예언, 기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바비큐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또는 나는 이런 하나님만 축복의 하나님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에게 무제한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무제한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실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